1절의 말씀 제목 삼았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잠언의 주제는 지혜죠. 지혜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늘이라는 뜻이 잠이죠. 찌르면 아픈 거, 이게 잠이에요. 찌르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쇠로 된 바늘은 침이고 나무로 된 바늘은 잠이에요. 대나무로 만든 그 바늘이 잠인데 우리를 찌르면 아프죠. 바늘은 찔러서 아픔이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의 주제는 지혜인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는 달리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원천이 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오늘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Do not forget my teaching. 내가 가르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But let your heart keep my commandment.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을 네 마음속에다 반드시 킵해라.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시작되네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그 잠언을 3,000개를 썼어요. 모았어. 3,000개를. 3,000개라고 하는 것은 대충 추정이 아니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 솔로몬이 잠언 3,000을 썼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성군 때 와가지고 솔로몬의 3,000개를 800개로 만들어서 잠언을 만들었어요. 800개로. 근데 그 잠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우리 인간사의 모든 관계를 다뤄요. 관계를 다룬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성공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끌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그런 표제를 달아서 일러주고 있어요.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이웃과 관계를 바로 맺을 때 주어지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3절에 그랬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국에서 오면은 가정마다 가훈이라는 걸 써가지고 액자를 붙여요. 족자로 써놓는 사람도 있고 그저 못으로 써서 붙이는 사람도 있고 누가 글씨 잘 쓰면 가서 받아가지고 그냥 의미도 모르고 붙여놓은 것도 있고 가훈 해가지고 저희 집에도 그런 것을 하나 걸어놔서 액자를 어떤 사람이 잘 써서 아주 서예를 잘하는 사람이 써줬는데 덕린학보다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한국에 사는 동안 우리 집에 늘 그게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주변 사람들과 덕으로서 살아라. 덕린, 학보, 그리고 배움으로 보를 삼아라. 배우는 것을 자꾸 모아둬라, 쌓아라. 이런 뜻으로 가온을 우리 그 거실에다 걸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쉐마라고 그래요. 들으라라고 하는 말을 쉐마인데 쉐마 들으라인데 그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쉐마라고 그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문설주나 인방에 이것을 써요.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영화를 보신 분들, 이스라엘 영화를 취미로 보신 분들, 제가 거기 이스라엘 영화를 하여튼 열심히 구해서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스라엘 영화를 구해서 볼 수 있는 한 다 봐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정통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집에 이 문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있어요. 그 영화 속에도 나와. 항상 보면 그 쏘나 히브리 말로. 그리고 들어갈 때도 한번 만지고 나올 때도 한번 만지. 그게 뭐냐? 너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문설주에 써 있어요. 들어가나 나가나 만지.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냐면 이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네요.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 옛날에는 이 죄인이라든가 이 노예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다 이 문신을 뜹니다. 사람에게. 죄인일 경우에 문신 떠요. 노예일 경우에 문신을 떠나버려.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문이라는 말자 우리 한문 얘기했는데 문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글월문인데 그 글월이라는 뜻은 명사가 아니고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다. 그리는 거예요. 우리 문명세계를 얘기하는 건 우리 문명의 모든 길을 그리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다 그리잖아요. 그려놓은 세계를 문명세계라고 그래. 몸에다 그리는 걸 문신이라고 그래. 몸에다 색이다. 그리다. 하늘을 그려놓은 거, 별들이 그려놓은 거 천문이라고 그러잖아. 문신. 근데 문신에 새기듯 이렇게 새겨놓듯이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 새겨야 되는데 어디다? 살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다 새기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너는 드러내고 살아라. 그 뜻으로 썼어요.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결코 떠나지 말게 하고 반드시 이것을 내 목에 걸고 심령에 새기고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게 총이에요. 총.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총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이 멀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옛날에 왕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 윗사람의 총을 받기를 원하고 총을 받아야 돼. 총을 받아야 되는데 총 받는 비결을 오늘 값없이 주시군. 너무나도 귀한 거 주신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총했어요. 늘 관심 가지고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만 보면 기뻐. 아들이 12명인데도 요셉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요셉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위대장,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의 은총을 받았어요. 보디발뿐만 아니라 보디발 부인의 은총도 받았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관심 가지고 요셉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불러들이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어요. 마음판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걸 다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부딪히고 나갔어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기고 살았던 요셉이 옥의 죄수로 갇혔지만 저가 바로의 부름을 받아서 일거의 총리가 되는, 바로가 다스리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무슨 4년 임기, 5년 임기가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 죽을 때까지 총리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죽을 때까지 총리했어요.
요셉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총을 받았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 받기 원하고 사람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건 누구나 다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네요. 그 비결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 아주 선고하듯이 말씀해요. 선고하듯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귀중히 여길 것이다. 두 번째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사람. 우리가 마음을 다하다. 내 마음이 여기 이만한 어떤 궤적 속에 있다고 보세요. 이만한 부피로 내 마음이 있어. 그런데 반반 나눠가지고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세상이고 90%는 세상이고 10%만 하나님, 또는 90%는 하나님이고 10%는 세상, 이게 아니고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이 온전히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주 이게 영적인 아주 권면이죠. 영적인 권면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해와 득실을 잘 판단해 봐요. 어떤 것이 더 내게 유익한가? 어떤 것이 내게 손해가 없는가? 이해관계 득실을 잘 따져가지고 내 마음을 적당히 나눠가지고 분배해 놓습니다. 분배해 놔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기보다는 인간을 따를 때가, 인간의 생각을 따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이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였어요. 에서와 야곱. 근데 이게 장자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축복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복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라는 친구는 하나님의 복을 가벼이 생각해. 하나님의 복을 가벼이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으로 나가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여자들을 자기 다 데려오고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와 등을 돌리고 살아요.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두 자식을 불러놓고 복을 주려고 할 때에 그때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그때 와서야 아버지 제게도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뭐라 그래요? 참 영적인 말이 거기 있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나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By your sword you shall live. 칼로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한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큰 자식에게. 너는 하나님 대신 칼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대신 지식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데 너는 마음이 둘로 나뉘었어. 네 마음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마음을 나누고 사는 너는 반드시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족장시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믿는다는 건 움직이는 동사가 아니야. 그러나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동적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다.
믿는 건 내 마음으로 믿어. 그러나 의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뢰해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해라. 오늘 6절로 7절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얼마나 경다운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세상이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사니까요. 요즘에 요거 뭐 하나 따기 어려우면 다 나와. 모르는 게 없어. 다. 모르는 것이 아니 요즘에는 설교 듣다가도 뭐 목사님 얘기하면 그거 친대. 다다다 이게 뭔 말이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죄수로 로마에 이송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출발한 배가 곡물을 수백 톤 싣고 지중해로 나갔는데 거기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아주 태풍을 만나지 않았어요? 유라굴라를 만났는데 배가 깨지고 흑암 중에 표류했어요. 자연이 얼마나 무서워요. 자연이. 예? 파도가 한번 치면 그 쇠로 된 것이 있죠. 배가 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배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예전에 우리 그 기관장 하셨던 분 얘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북태평양 같은 데 항해하다가 그냥 태풍을 만나면은요, 배가 철판이 쭈그러질 정도로 파도가 인천 항구에 대면 배부터 그거 수리한다는 거예요. 배가 휘어져 가지고 얼마나 파도가 센지. 세월호가 바다에 3년 있으니까 다 썩어버려. 자연이 그렇게 무서워. 그 대단한 그런 배가, 그런 우리 인간의 아주 그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만든 배도 그냥 산산조각 난파선이 돼버려. 난파선. 배가 깨지고 흑암 중에 표류했습니다. 암주 표류하는데 바울 사도 거기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흑암 중에 기도했습니다. 표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에서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바울 사도는 의지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처한 죄수들과 뱃사람들이 거기 다 두려워하면서 이거 배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거루를 내려가지고 도망가자. 죄수들이 아주 막 그냥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거루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배에다 실어놓은 보트를 우리 순수한 말로 거루라고 그래. 거루. 이거 이 큰 배 이게 쪼개져서 가라앉는데 빨리 저기 이 거루를 내려가지고 타자. 보트를 내려가지고 타자.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앞에 나가가지고 일가를 하잖아요. 너희 중 머리털어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선주와 선장에게 명해서 모든 짐을, 거기에 실었던 모든 곡물과 짐을 바다에 던지도록 바다에다 던져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거루의 줄을 끊어버리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끊어라 이거. 모든 걸 주께 의뢰하자. 입에 지금 이렇게 태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침몰일보 직전인데 거루라도 타고 어디 가서 살 궁리를 해야 될 텐데 바울 사도는 그 줄을 끊어버리라. 바다에 집어던져.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배 안에 있는 276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모조리 다 육지에 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어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보석과 같이 기록해 놓고 심령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들리게 써놨습니다. 공개적으로 써놨는데도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리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것이다. 반드시 내게 이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면 윤택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윤택이 뭐예요? 빛나고 빛나는 삶을 산다. 윤이라고 하는 건 빛나는 거예요. 택이라고 하는 것도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내어놓고 그를 붙들고 살 때에,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양약이 돼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나뉘어 있는 사람, 세상으로 마음이 절반 가 있고 반절은 하나님한테 와 있고, 이렇게 나뉜 사람은 결코 윤택하지 못하다. 윤택의 반대가 뭡니까? 수척해진다. 수척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척이라고 하는 건 마르다. 수척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도 윤택한 삶이 있고 수척한 삶이, 윤택한 삶을 사는 놀라운 비결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뢰해야 돼요. 내 마음이 여호와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과 나눠지면 절대로 윤택감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오늘 약속이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 윤택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폭적으로 의뢰해라. 세 번째로 9절에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을 소산이라고 그러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으로 아주 성경이 얘기하는, 경이 얘기하는 놀라운 상징으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처음 익은 열매는 뭡니까? 처음 뚝 따는 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놀라운 상징이죠. 내가 거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이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성별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공경의 시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도 안 되는 구생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잠언서는 지혜서고,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거짓말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얕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얕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거, 정말로 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들고 서야 되겠다.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제사. 가인과 같이 눈만 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가인의 제사는 재물과 더불어서 사람을 물리치지 않아서 사람을 물리쳤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정하신 시간, 주님이 정하신 장소, 주님이 정하신 사람, 주님이 정하신 물질, 주님의 것을 모조리 구별해서 딱 구별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성별하는 사람이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성별, 거룩하게. 주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점점 많아져. 평생을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안 돼. 주님의 것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벌으면 다 내 것인 줄 알아. 내 손에 있는 건 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요즘에는 무슨 유튜브다 해가지고 별별 얄궂은 소리를 다 올려대고 있다. 어떤 친구는 또 설교한다고 하면 11조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엉뚱한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거기
거기다 거기 글이 올라오는 게 다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엉망진창들이 수두룩해. 거기 엉망진창들이.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그런 것을 귀를 기울이고 넘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의 계략. 그런 말에 듣고 현혹돼 가지고 그 길로 이렇게 하게. 분별을 잘해야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쩌면 그렇게 눈을 버뜩 뜨고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지. 안 돼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 살아있는 건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는 건 방향성이 있다. 우리 인간은 죄를 향하여 움직여요. 우리 인간은 죄를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봐도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걸 분명히 분별하고 따라가야지. 여러분의 본성에 맡기고 육에 맡기면 엉뚱한 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엉뚱한 길. 물질을 이야기하면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왜곡된 이야기를 끌어다가 성경 말씀을 자기 맛대로 자기 아주 생각대로 자기 아주 멋대로 재단을 해버려요. 여러분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뭔 얘기 한마디 했다 그러면 10마디는 해가지고 그걸 재단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성경을 전부 다 내가 복음으로 다 만들어요. 내가 복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구별치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영적인 지혜.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영적인 표현이죠. 영적인 표현. 내 집에 나는 포도주가 필요 없어요. 포도주는 안 마셔요. 이게 아니잖아요. 포도주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주님께서 내 창고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그의 언행심사,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행심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드러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중에서 내 행동과 처신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오늘 얘기하는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지혜다. 우리는 시대가 아주 급격히 변하는 시대를 맞았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 만났어요. 반석 위에 아주 견고히 서지 않으면 그냥 흔들려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연조를 얘기하지 마세요. 많이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냥 흔들려요. 지혜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워지는 어려운 시대 만났나이다. 음란이 넘치고 폐역함이 넘치는 어려운 시대를 만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삶을 판단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전에 찾아나와 이 시간도 엎드린 무리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심령에 마음판에 아버지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4